네, 오늘 우리는 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복음서에 있는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우리 개역 개정이 아니라 다른 성경 번역을 보게 되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왜 그렇게 겁이 많느냐.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겁쟁이라고 하는 것은 조롱과 비난의 대상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바로 예수님의 그런 질책 속에 담겨져 있는 비난, 조롱,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 그 시대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이든지 간에 이 겁쟁이라고 하는 것은 조롱의 대상이었고 그리고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겁쟁이가 되어서 겁쟁이로 살아가는 걸까요?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심학하기 때문에 그래서 겁쟁이가 된다. 그 말은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한다면 뇌에 미치는 마음의 힘이 약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우리 뇌라고 하는 것은 심리학자들 그리고 뇌를 연구한 그런 학자들에 의하면 근본적으로 겁쟁이입니다. 겁쟁이는 뇌의 문제입니다. 우리 뇌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기억을 주로 붙잡고 있습니다. 책 제목 중에 뇌는 행복을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에 이끌려서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뇌라고 하는 것은 주된 그 기능이 행복을 기억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뇌도 물론 행복을 기억하긴 하죠. 하지만 행복을 기억하는 것, 그것은 뇌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뇌는 무엇을 기억하는데 뇌는 행복을 기억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뇌는 반대의 것을 기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협적인 일들, 부정적인 일들, 안 좋았던 일들, 뇌는 그런 것을 기억하는 것을 제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뇌는 왜 그런 걸까요? 왜 뇌는 행복하고 좋은 그런 기억들을 붙잡지 않고 뇌는 왜 그렇게 부정적이고 아프고 안 좋았던 그런 기억들을 붙잡는 것을 제1의 과제로 수행을 하고 있는 걸까요? 고대의 심리학과 교수인 허지원이라고 하는 분은 이야기를 합니다. 뇌가 왜 그렇게 부정적인 그런 기억을 붙잡는 것에 주 목적을 두고 있냐 하면 그것은 생존을 위해서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뇌는 안 좋은 그런 기억들만 많이 붙잡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불에 뛰었을 때, 그때 어떻게 될까요? 그 불에 뛰었던 그 기억이 우리 안에 남아있게 된다고 한다면 유사한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 뇌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조심해. 저기 잘못 가다가는 그럼 뛰게 되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게 될 거야. 바로 이와 같은 생존을 목적으로 해서 뇌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그런 기억을 주로 붙잡는데 그 역할이 맞춰져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생존이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뇌는 고의적으로 행복한 그런 기억, 감정들을 삭제를 합니다. 행복한 감정의 그 삭제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생존에는 또 어떤 모양으로 관여를 하게 될까요? 이 행복한 그런 감정을 삭제하는 것이 인간의 생효 그리고 번성이라고 하는 그 목적에 어떻게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연대의 서운국이라고 하는 교수님은 행복의 기원이라고 하는 그분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은 인간을 생존과 번식으로 이끌기 위한 도구, 즉 일종의 감정적 보상이다. 인간의 뇌는 생존과 번식을 위한 투쟁이 단 한 번의 성취로 중단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행복감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소멸하는 형태로 진화했다. 생존을 위해 그래야만 한다. 만족스러운 식사의 포만감이 평생토록 지속된다면 더 이상 영양분 섭취는 없을 테다. 역설적으로 행복이 사라져야만 인간은 또다시 생존과 번식의 현장으로 뛰어든다. 네, 우리의 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존을 위해서 부정적인 그런 기억을 저장을 하고 우리의 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존을 위해서 행복한 그런 감정을 삭제를 해갑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한마디로 말해서 좀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 내가 왜 이렇게 부정적일까?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이 뇌가 많이 발달하고 똑똑해서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사람이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뇌의 그 부정적인 그런 작용도 역할을 견제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은 뭔가 좀 새로운 거, 기쁜 거, 좋은 것을 찾고자 하는 그런 긍정적인 그런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뇌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기관과 그리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내면에 있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부정적인 뇌의 그 작용에 맞서 반대의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균형을 갖춰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때때로 이 마음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한다거나 마음이 힘이 없어서 뇌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그런 힘들을 이기지 못하게 될 때, 그때 소극적이 되고, 그리고 사람은 겁쟁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뇌와 마음, 그것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와 마음은 마치 줄다리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우리 생존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것이 생존을 위해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존의 시스템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해야 될 과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런 힘, 시스템, 능력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우리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따르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그 모습은 우리 모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은 커다란 풍랑이 일어나는 그 속에서 생존을 위해서 그들은 몸부림을 쳤습니다. 비가 왔죠. 그리고 캄캄했죠. 그리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속에서 그들이 타고 있던 그 배에는 자꾸 물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작동을 하죠. 위험하다. 계속해서 이 상태가 계속되게 되면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될 거고, 그러면 배는 가라앉는다. 그럼 우리는 죽는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생존을 위한 그런 선택을 합니다. 감정도 같이 움직입니다.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생존이라고 하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생존이라고 하는 그런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인간은 또 다른 인간과 함께 협력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속에 나오고 있는 이 배경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생존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협력했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합력해서 그들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위험한 상황을 인지하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그리고 그 노력에는 마음도 육체도 같이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존을 하기 위한 몸부림을 계속 쳤는데, 그런데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상황은 더 나빠지게 되죠. 생존을 위해서 일했던 그런 시간들이 쌓이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각 사람에게 한계가 오기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한계가 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들의 뇌가,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오작동을 일으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집에 컴퓨터가 있죠? 그 컴퓨터에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 띄우고 그것을 구동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컴퓨터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그런 일반상의 컴퓨터라고 한다면 많은 프로그램을 띄우고 구동시키다 보면 속도가 늦어지게 되죠. 그리고 더 무리해서 뭘 하다 보면은 다운되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되죠. 오작동을 바로 일으킨 것입니다. 기계 장치도 역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계 장치든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넘어서서 계속 일을 시키게 되면, 그러면 기계에 무리가 오게 되고, 기계에 무리가 오게 되면 그럼 그 기계는 오작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컴퓨터가 한계를 맞이하고 기계가 한계를 맞이해서 오작동을 일으키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머리, 사고, 감정, 여러분 거기에도 오류가 일어납니다. 시스템의 오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시스템에 오류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오류를 일으키게 되니까, 그들의 그 사고가, 그들의 감정에 오류가 생기게 되니까 어떻게 하냐 하면 예수님에게 갑니다. 예수님에게 가서 화풀이 합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막 지금 짜증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베기 싫습니다. 왜? 우리는 지금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태평에 누워서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이 아주 보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가서 깨우죠. 그리고 또 말을 하죠. 그 말에는 가시가 박혀져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나아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보기 싫어서
마음이 그걸 싫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도 보기 싫어서 깨우고 그리고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뇌가 또 그렇게 한 거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들인데 그렇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평소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런 못된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들에게 오류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각, 우리 마음, 우리 몸. 여러분, 여기에는 한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한계를 일으키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 하면 오작동을 일으킵니다. 그 오작동을 일으키는데 그걸 무시하면 결국 망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몸은 오류를 겪습니다. 너무나도 큰 슬픔에, 너무나도 많은 일에 우리의 뇌, 우리의 마음은 종종 오작동을 일으킵니다. 저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간혹 저에게 와서 신앙적인 그런 불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지 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쏟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 믿음이 없구나.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오류를 일으켰구나. 이 사람의 마음이, 이 사람의 뇌가 지금 오류를 일으켰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너무나도 많은 그런 힘든 것이 이 사람의 마음에, 이 사람의 뇌에, 이 사람의 몸에 오류를 일으켰구나. 그래서 저는 저에게 와서 막 어떨 줄 몰라 하고 그냥 아무 말이 막 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저는 그래서 기다립니다.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은 그래서 그 사람이 시간을 갖고 그 사람이 힘들어했던 그것이 조금 줄어들게 되면 그러면 오류를 일으켰던 그의 머리가, 그의 마음이 다시 제대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뇌, 우리 마음 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시스템,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늘 한계에 갇혀서 사는 존재인가?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 뇌라고 하는 것,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어느 선을 넘어가게 되면 오류를 일으킨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늘 그 한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의식하면서 우리는 그 한계를 늘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인가? 여러분, 인간의 그 한계라고 하는 것, 여러분의 그 한계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불변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한계, 그리고 뇌의 그 한계라고 하는 것, 그 한계는 고정되지 않습니다. 그 한계라고 하는 그 수치, 그것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의 그 영역이 달라질 수가 있고, 우리 뇌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 영역이 달라질 수 있냐면, 그것을 바꾸는 것, 그 한계치를 새롭게 세팅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뇌, 그 감정의 오작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한계를 넓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인 것입니다. 오직 용기라는 책을 지은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당신이 마주하는 실패, 두려움, 불안을 극복하는 힘은 오직 용기뿐이다. 그러나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아니, 그것은 용기가 아니야. 저는 용기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죠. 무서워하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시죠.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무서움, 즉
겁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시소와 똑같습니다. 하나가 올라가면 다른 쪽은 내려갑니다. 겁이라고 하는 것이 더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거기에 또 반대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이렇게 가볍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그 총량이 작게 되면 그러면 우리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우리 뇌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 힘은 약하고 그래서 우리는 오류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뭘 해야 되냐 하면 우리들의 믿음을 키워나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들은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그러면 키워야 하는 것입니까? 어느 믿음이든지 그냥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우리들이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믿음의 그 정체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4장 41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지켜본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 그를 경외하는, 그가 우리를 초월하는 초월자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초월하는 초월자이신 하나님, 그분께서 나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럼으로써 내가 안전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이 믿음은 우리 미래를 바꿉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여유 있고 긍정적이고 우리는 행복하고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더 친절한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고 여러분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를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성경 속에 나오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재,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았더라면 그들이 출발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습니다. 미래를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생존의 위협 속에서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유한하고 한계가 있어서 너무나도 큰 슬픔과 스트레스에 견디지 못하고 오류를 일으키는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그런 인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인간이 잘 버티고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고마운 영역인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선택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안정감을 느끼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실패 후에도 우리는 그 다음에 있다고 믿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된다고 한다면 그 잘못된 믿음은 잠시 그 인간에게 힘을 줄지 모르겠지만 그 잘못된 믿음은 후에 인간을 더 큰 슬픔과 고통과 그리고 아픔으로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믿을 만한 일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복음에 대한 그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든든하고
여러분들이 안전함을 느끼며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